세계적으로 강력한 통치 기간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그마다의 특징들 또 상징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영국은 20세기 초반까지 40여 개의 식민지 국가를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회사 워크숍이나 개인의 명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 문구의 주인공인 징기스칸은 몽골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이 한창이었던 그 시절에 이 몽골의 영토 면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였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큰 나라로 알려진 로마와 관련된 속담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화와 예술, 군사와 민족의 집합체이며 영원토록 지속될 나라라고 여겨졌던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세고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은 저마다의 유명한 일화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그 나라의 강대함과 위대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이야기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분을 통해서든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의 등장에 의해서이든 힘과 권력이 지속되는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조금 장황한 서두를 좀 굳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이 매우 강성하였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이제 영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크세르크세스 나는 관대하다라는 대사로 유명한데요. 영화 300의 유명한 악당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배경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입니다. 본문은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영토 면적을 지금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약 40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본문은 이어서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렇습니다. 180일 동안 이 잔치가 열렸다고 해요. 180일. 이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나라의 부와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냅니다. 각종 화려한 보석과 귀한 원단으로 이루어진 잔치상을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지금 에스더서는 성경의 시작 8절을 할애하면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강대하고 컸으며 그 위엄이 대단했는지를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러한 페르시아 왕국의 강대함을 서두에 묘사함은 분명히 반전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본문 8절, 1장 8절에 페르시아 왕국을 찬양하는 내용에 독특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또 8절에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술잔에 대한 묘사와 술을 마시는 자들에 대한 법도 그리고 왕의 명령을 기재하였습니다. 여기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술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하려고 하느냐? 당시 페르시아인들은요, 국가의 중대한 회의를 할 때
왕과 모든 그 신하들, 그 관료들이 잔뜩 술에 취한 상태로 회의에 임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몽롱해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니 영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했겠죠. 어쨌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때 당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주도하고 인도한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페르시아의 이방신이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규모의 잔치와 술 파티를 통해 자신의 나라의 강대함과 자신의 나라의 그 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에스더서의 서두에 뚜렷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술 취함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페르시아의 신에 비해서, 술의 신인 페르시아의 신에 비해서 에스더서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책에서 단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신봉되는 가치가 유일한 것처럼 강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은 우리의 삶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있다고 믿으며 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금 십자가라도 꼭 쥐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종종 무대 뒤에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생명과 가치를 잠식해가는 이 말세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사역, 즉 모든 신과 모든 나라의 왕들 위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의 초반부의 설명은 지금의 나라와 지금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페르시아와 정면으로 눈에 띄는 그 페르시아와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긴장 관계를 유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헌신과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 실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지적 여호와 시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 속 주인공 인물들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방법에 담겨 있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함께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라는 전지적 여호와 시점으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로 필요한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막막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점에 만약에 우리한테 부재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꽤 많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공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페르시아의 왕국과 자신의 왕위를 드러내기 위해 잔치를 연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에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의 왕비를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비는 이 왕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찾게 됩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아하수에로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마침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 모르드게와 그의 이제 그 친척 동생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여인 고아였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의 정체성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녀를 주관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좋게 보였나 봅니다. 에스더는 단번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 후보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왕위에 올라야 할 에스더의 자리, 왕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에스더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 그 티오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전 왕비인 와스디라고 하는 자가 왜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잔치를 오라는 그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그 명령이 그렇게 무리했던 건지 그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에스더의 어떠한 면이 왕비로서 자격이 충분했는지, 그 왕비를 주관하는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 뭐가 그렇게 괜찮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여성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 등극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일한 왕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왕에게는 수십 수백의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에스더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지적 여호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 이미 에스더의 왕비 등극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초석이고 과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분의 이야기를요, 두 번째 시점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페르시아 왕국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곳에 가봤자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땅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나안 땅, 우리 민족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미 두 나라에 걸쳐서 식민지로 살면서 그 삶이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삶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저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살기를 기다리던 중 왕궁에서의 소란에 대한 소문, 왕비가 폐위됐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에스더가 궁녀 주관 내시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땅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법 직위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선택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이겠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요, 그저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감히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이 이들한테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는 장면을 잠깐 이렇게 언급했었는데요. 에스더가 실제로 왕비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제법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등극하기 위한 후보가 에스더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많았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과 모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에스더는 왕비 후보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녀들과 함께 소위 왕비 오디션을 봅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왕의 면전에 서기 전에 각종 치장을 마치고 저녁에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밤새 이루어지고 면접을 마친 여인들은 다음날 아침에 별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 발표는 왕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왕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왕비로 등극하는 겁니다. 자,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오디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왕비 후보자였던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단독 면접에 임하기 위해 그날 저녁에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
그 1장 서두에 8절 동안 8절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에서 벌였던 잔치들을 묘사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술과 여자입니다. 180일 동안 각종 술 취함과 호색함이 가득한 그 잔치를 친히 주관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선출하는 그 면접을 위해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면접을 봤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왕비 면접의 자리는 대놓고 왕의 문란한 성적인 만족을 위해 치러진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면접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축을 담당해야 할 에스더의 성적인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도덕적인 측면에 큰 타격이 입혀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웅주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고향 땅으로 귀향하지도 않고 영적 순결까지도 쉽게 여긴 에스더의 이야기는 기록된 성경을 보아도 역사적 상식을 보아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대 뒤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실 또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에스더의 그 사람의 삶의 통로가 깨끗하고 영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저 에스더라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에스더는 이때 신앙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요? 각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묵상이 가득하고 예배가 일상이 되며 기도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크고 작은 시련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너무 뒤늦게 깨달아 민망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상황과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그때의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그래서 그릇 행하였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항상 나중에 한 발 늦게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만 우리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완전히 구름 속에 가리워져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흐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름 뒤에서 그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어디를 보아도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신앙도 위기인 듯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그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것 같다. 왠지 하나님 침묵하실 것 같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교회와 어떤 신앙인들과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와 그 무리의 의로움과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었을 뿐, 그 시대를 살아온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을 뿐.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꽤 많은 핍박과 조롱에 놓여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신앙을 굳게 믿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과 핍박이 있는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앙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향한 그 칼과 창을 만들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옳음을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릇 행하는 모든 죄악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고 이 신앙이 한 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기, 나의 이 신앙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해봅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시나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